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와 나눔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는 멈춤 그리고 기억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잠깐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내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응하시고 나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사를 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같이 목소리 고백 같이 보실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빠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목소리 가봅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주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닐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행사를 주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겠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겠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가르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힘을 더하소서. 주님 나의 삶을 가르치소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나의 삶, 걸음도 내딜 수 없는 불안한 나의 삶을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 수없이 많은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맡깁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겠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겠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겠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히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가르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되고 힘든 길이 아니라 복되고 은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이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생각과 걸음과 모든 행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삶의 작은 걸음걸음, 아버지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생명을 다해 아버지 살리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소유와 아버지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비전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큼의 가치가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뜻과 날 향한 뜻과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르는 작은 걸음걸음들이 모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거룩한 삶,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니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이 감당하신 그 죄의 무게, 아버지 하나님, 이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아버지 죄의 그런 경향성, 아버지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나 주님의 십자가 권세가 이기신 그 생명의 은총을 아버지 이 시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심령마다 지나간 시간의 세월의 무게보다 아버지 나의 죄 위에서 지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동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월화수 3일째 우리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인생의 대소사 앞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해야 될 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고요. 때로는 시작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결정과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확신이 있어도 우리의 발걸음이 좀처럼 잘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작은 뜻, 주님의 거룩한 뜻,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량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 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해요? 계속 기뻐하는 상태로 너무 높게 있으면 그걸 무슨 증이라고 합니까? 조증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울한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있으면 그걸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울증이라고 하죠.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풀릴 때, 일이 안 풀릴 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내가 너희한테 기대한다라고 이야기 안 하셨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기뻐할 일들이 없어요. 감사할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할 일들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늘 공급받는 삶, 이것이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되겠죠. 우리는 보통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 확정된 마음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거나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족권화하고 있는 거죠. 순종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요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라는 시간의 간격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발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갖추어지면이라는 보다 깊은 인간 내면의 욕망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단순한 메시지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결론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누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차이가 있는데 구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무엇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뭘 계획했대요? 길을 계획했대요. 길. 자, 그 다음이요. 그런데 그의 뭐를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여호와시래요. 여러분, 길과 걸음 어느 것이 큽니까? 어떤 것이 큰 단위예요? 길이 큰 단위죠. 걸음은요? 작은 단위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가요? 우리들이 큰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가 돼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고 길을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 길을 향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한다고 하지 않고 뭘 계획한대요? 길을 계획한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뭘 쌓습니까? 밥의 탑을 쌓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뭘 내자고 그래요? 이름을 내자고 하죠. 근데 우리의 이름,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이름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름을 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정체성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을 차지한 이후에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 내가 누리고 싶은 명예, 내가 걷고 싶은 어떤 목적들, 그거는 내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수단화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혼동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거꾸로의 관계가 형성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 안 하고 뭘 인도한다고요? 걸음을 인도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길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걸음을 요구하시겠어요? 걸음이죠. 여러분, 걸음은 하나의 스텝입니다. 걸음은 명사가 아닌 걸어가는 것, 즉 동사예요.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 전체보다 지금의 한 스텝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스케일의 삶을 요구하시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거꾸로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싶어하고 전체를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작은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 지금 한 걸음을 통해서 길을 걷게 하시니까요. 걷게 하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우리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통제권, 그 길 전부에 대한 통제권을,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도하심이라는, 선하심이라는, 예비하심이라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여호와 샬롬 샬롬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통제의 영역입니다. 통제의 영역. 길은. 근데 걸음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한 걸음을 떼는 것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길을 알지 못해도 눈을 감고 안대를 가린 다음에, 길을 알지 못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수련회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고등부 수련회 때 두 줄을 해놓고 나서 바닥에다가 날카로운 거 앞정을 다 깔아놓습니다. 앞정을 앞에 쫙 깔아놓죠. 그리고 앞정과 앞정 사이에 작은 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 나와서 눈을 안대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대를 가린 다음에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앞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았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손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내 손을 쥐고 있는, 잡고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 나를 이끌어감이 앞정을 피해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신뢰에 대한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보장을 원하지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을 원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꽤 신뢰합니다. 우리 자신을 꽤 신뢰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 정말 우리가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6장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론 전제는 그냥 내 마구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시작한 일들이,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원하면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가죠.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뭐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길과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들, 맡길 수 없는 걸음들,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의탁하는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는 작은 걸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말의 단어를 보면요, 맡기다는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나요? 우리 볼링 치면 공을 쫙 해서 굴리잖아요.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근데 행사, 여기서 행사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선택, 계획, 관계, 어떤 결정, 진행 중인 모든 일, 사람 관계, 물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께 굴린다라는 거요. 하나님께 굴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건강,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경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내가 들고 있던 것을 완전히 굴려서 넘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이루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프로젝트 전체를 굴려 넘기라는 거예요. 기획안을 우리가 쓰고 과정도 우리가 쓰고 그 모든 과정들의 선택도 내가 하고 그 모든 순간 결정들을 다 내가 하고 그 결과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 쓸모없고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 이 말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들이었고요.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 신성 모독이든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기소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중들의 군중들의 어떤 선동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정했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희생해서 전체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군중 역시 감정에 휩쓸립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삶의 방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보를 넘김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결정했어요. 판단했어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지만 정확히 그 판단 때문에 유다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전쟁하는 것은, 여리고성 앞에 서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또 대중들을, 그 지파들을 선동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판단 때문에 광야에 40년이 있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판단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사람들의 음모와 술수와 그 모든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으시는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런 계획, 판단, 자기를 고발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로지 이 길을 계획하신,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요, 돌이 제 주먹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황토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태양이 뜨거우면 저 카페에 있는 커피 그 번처럼 생겼어요.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빵이라고 하나요? 커피빵 말고 뭐예요? 모카빵 말고 동그란 거, 이거 번이라고 하나요? 그쵸, 맞아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데 그 광야에 널려 있는 주먹만한 크기, 그 황토색 크기를 보면서 그게 뭐처럼 보였겠어요? 빵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왜 그 기적을, 자신의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광야길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광야길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옛날 아담이 뭐에 넘어진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과 꾀임과 유혹 앞에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유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배고픔과 굶주림, 그죠? 시험과 환난과 그걸 겪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시기를 걸쳐서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향한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하지 않고 사단의 모든 요구, 그것도 배고픔과 굶주림과 극한 그 힘듦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이겨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혹이 없는 상태, 시험이 없는 상태,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그렇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짜잔 하고 끝나고 그냥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음성이 예수님께 들리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줄 때,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어둠 속에 3일간, 장사한 지 4일간 그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후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완전해 보이는 끝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어설픈 절망, 어설픈 순종,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나의 능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닿는 것, 동의되는 것, 그것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크기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병자들 고치는 거, 와, 사람들이 몰려들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와,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베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거, 무리를 걷는 거, 귀신 들린 자를 낫는 거, 그 모든 것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오르는 것, 여러분, 나머지를 아무리 다 순종했어도, 모든 하나님의 새벽마다 기도하고 굶주린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 모든 길에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두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걸어가심, 그 순종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영역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선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부르심이라. 그 날량한 죽음이었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어떤 영혼의 변화가 찾아오느냐? 힘들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면 극한 심한 고통, 고난, 아픔, 어려움, 눈물, 절망,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뒤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내 삶, 내 인생,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셨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왜곡된 선택이나 뒤틀린 의도나 심지어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행동을 세팅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배반하도록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도록 그렇게 다 기계적으로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죄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왜곡된 선택과 뒤틀린 의도와 심지어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그분의 선한 구원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형 정치적인 사고라고 안 하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고 하죠.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난 주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의 판단,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으로는 확연했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주님의 판단이었어요.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에는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성과 감정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뭘 하셨냐? 맡겼어요. 그 마지막 나의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은 거기에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나의 상처가 주는, 나의 아픔이 주는, 나의 욕망이 주는, 어떤 나의 열심이 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 되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 다 알겠지만 심지어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자녀들하고도 공유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와 짐과 두려움이 다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주는 선택은 언제나 극단이죠. 그것을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집착으로 가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겠다는 포기로 가거나,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쪽으로 잘 향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과 삶이,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기질대로, 성향대로, 지금까지의 경험대로 그 정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 태준 형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태준 형제가 제가 기도하면서 한 2달 전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목회자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런 갈망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정도의 작은 성공, 또 경험한 정도의 실패,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지 않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꾸으라고 하면서 아버지 회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 회사인데 지금 태준 형들 들어서 다시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전을 줬죠. 태준이로 인해서 그 회사가 상장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주변을 보고 내 이적을 봤을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공회 앞에서 선포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에 그 증언이 나올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후로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하느냐? 실패를 묻지 않아요. 지난 시간을 묻지 않아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네 양을 쳐라라고 이루어야 될 비전과 사명을 회복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이 가장 온전합니다. 가장 완전해요. 나에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부분만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고통, 성부 하나님의 고통, 성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고통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에는 참 많은 정말 그 우상 숭배 아데미의 신전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니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도시 항구 도시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한마디를 아주 강도 깊게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위로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가 힘들지 어렵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잠깐 만져줄 수는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은 잠시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이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유익과 십자가 뒤에 감춰두신 부활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 그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고요, 회복을 위한 길이고요, 결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두렵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묵상하는 한 구절의 말씀,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셔서
내가 움직임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내야 될 오늘 하루의 작은 스텝의 순종을 반드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40일 기도와 100일 기도를 하지만 오늘 기도한 내용의 작은 걸음을 걸어가는 거, 그게 사실은 그 길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는데 결정할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한 걸음이거든요. 한 걸음. 그 한 걸음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저는 단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 없이는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은 없어요. 모든 고난의 뒤편에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향해 기쁨으로,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보니까요, 좀 원수랑 화목하고 싶거든요. 이제 좀 그냥 그만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에 우리가 주목해요. 그러니까 더 불편해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집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주님이 원리를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이 고난 주간 하루하루 시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가기를 원해요. 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작은 걸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우리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없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그 주님이 갈보리 언덕길에 오르셔서 나의 죄 때문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언덕길과 못 박힌 그 손과 발 위에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 정면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오르신 그 갈보리 언덕길,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무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아버지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버지 날 위해 죽음당하신 그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접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슬픔과 좌절에 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헛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 연민과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의 절망으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우리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응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마다의 작은 믿음의 요구들 앞에 신실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순종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게는 없는 사랑, 내게는 없는 용서, 내게는 발견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의 이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약함 어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것이 엄청난 기적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삶의 결핍을 만회하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의 구멍이 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임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츠린 어깨를 피는 것이 내 성공과 형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행하신 구원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도,
여러분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도하면 진짜 나머지는 다 앗아갈까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면 나머지가 없어도 진짜 충분해요.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아버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취, 만족, 부유함, 아버지 모자람이 없는 결핍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다가 그로 돌아가는 인생, 아버지 그 마지막에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께 행하신 그 사랑만으로도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이름이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비교와 열등감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제랑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묵상을 위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니에요. 최근에 안 와서 그러잖아요. 오늘 걸 모르잖아요. 자, 1번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한 걸음. 여러분 제가 이거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작은 한 걸음 여기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더 사랑하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사람 이름을 쓰세요. 차라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누구도 나도 누구도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것들을 적어주시고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들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순종을 미루며 붙들고 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결과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 결과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배경음악 나올 때 특별히 짝꿍은 그저께 어저께 하지 않은 분과 찾아가셔서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나눠 주시고 20분 뒤에 제가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묵상 나눔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짝을 지어드릴게요. 안 움직이면 10초 뒤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제가 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온 부부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적이 없어 저도. 두 분 나누어 주시고, 네, 우리 특별히 우리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청년 장년 해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손은숙 집사님 태준 청년하고 안 했죠? 가시. 영락 형제 임진숙 집사님 하고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자 우리 이렇게 합니까? 네 하시고 두 분이네. 유해건 전도사님 이미연 집사님하고 같이 짝을. 전도사님이라 불편할까요? 괜찮나요? 어떻게 됐나요 짝이 지금? 네. 바로 옆에 있으면 좀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떨어져도 사이사이를 살짝 떨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시고. 되게 좋은 게 좀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니면은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솔하게 두 분 이 자리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카페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음악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서로 목소리 안 들리니까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you.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아쉽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밑에 내려가면 카페베네가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저는 거기서 1시까지 있어 봤는데요. 좋더라고요. 혼자 있었으면 못했겠는데 청년들이 1시까지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있는데 좋습니다. 작은 나눔들이지만 자꾸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낯선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영민 집사님 낯선 분과 가장 자꾸 이렇게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익숙한 훈련하면 안 되고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전혀 모르는 새 가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낯선 조합 안에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나누시기를 원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남은 고난 주간 또 함께 해주시고 금요일에는 주일은 부활 주간 성찬이 있고 금요일에는 또 고난 주간 작은 성찬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책자 가운데 많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들어갈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진짜 헤어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분은 같이 가야 안 돼. 여기는 아니야. 이제는 만나야 할 시간이에요. 같이. 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내일은 조금 부족하겠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씻어 주시고